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셨던 룻기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읽으셨으니까 룻기 역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였단 말입니다. 큰 사회적 이슈가 생겼어요. 앞에서는 윤리 도덕의 타락, 영적 타락과 함께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사사가 없고 지도자가 없을 때. 근데 여기는 사사가 있는데도,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때도 흉년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 그 시대의 문제죠.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심한 기근이 일어난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도저히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자 거기 등장하는 한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가족 전체에 아주 짧게 스케치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주제는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터지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1장 전체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이 그 상황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문제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사사는 다스리는데 흉년이 오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왜 가요? 알 수가 없죠. 위협을 느꼈겠죠. 그런데 1장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풍족이 나왔다.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이 나오미. 나오미라는 뜻은 유쾌한, 즐거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고 유쾌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즐거운 여자, 행복한 여자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 쓰라림이죠. 씁쓸함이죠. bitterness. 비통함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즐거움, 유쾌, 상쾌, 발랄 그런 이름인데 이게 이름이 이제 마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쓰라린 인생, 씁쓸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랬는지 결론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개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서 흉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흉년이라는 상황이 터질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적용점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정으로 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래요.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 말론과 기련이고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지역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모압정에들 거기 유했어요. 근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도 아내를 취해요. 왜 모압 여자 중에서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 이름은 룻이에요. 거기 간 지 10년. 타양살이 1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말론과 귀련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여자만 셋 남은 거에 달랑.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조상들이 유업으로 준 땅을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데로 시집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딸이지만 그 유산, 그 땅을 다른 부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지키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면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기 처소와 지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이 가족만 떠났을까요? 뭐 다른 가족도 떠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가족이 왜 떠났을까요? 근데 풍족했다고 돼 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어요. 어려우니까 피한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팔아먹고 갔어요. 그 결과는 뭐죠? 본인도 죽고 그 다음에 본인의 삶이 찢길 대로 찢겨버리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남편만 돌아가셔도 큰 충격인데 기둥 같은 두 아들이 그것도 결혼하고 이제 사는가 싶더니 그 땅에 온 지 10년 만에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빈털터리가 돼버린 것이죠. 자기 토지도 다 매매하고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구할 장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아스라는 분이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사사가 다시 때문에 한 번쯤 사사에게 찾아가 상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다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떠나도 되겠습니까? 사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떠나지 말라. 그러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다 옮겨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유업으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책, 나에게 있으라고 한 것,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버리고 가게 되면 나중에 당신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다 남아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왜 기근이 오게 하셨는지, 왜 흉년이 들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 돌이키자. 왜? 사사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단 말이죠. 대개 흉년이나 전염병들을 하나님이 징계수단으로 쓰신 때가 많아요,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물질적 흉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사역적으로 메마르고 기근이 들고 흉년과 같은 견뎌내기 어려운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적용점들을 정확히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나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있는 논밭 팔고 개나리 옷 좀 싸가지고 얌체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혹시 그런 성향은 내게 없을까? 당연히 있죠. 내가 가지고 내가 팔아서 간다는데 뭐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시고 교회에서 이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맡겼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살자, 인간적으로 편하자, 인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자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갈 수는 없다. 근데 여기는 이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라가 없어요. 결국 거기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쾌한 삶은 끝나고 나오미적 삶은 끝나고 마라적인 그런 삶의 귀결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여자가 비운에 처하게 되죠. 남편 없는 과부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탈락이 전개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녀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다시 논밭에 곡식들이 자라고 양식을 얻게 됐다. 흉년의 시기가 끝나고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때 나오미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전심상 돌아갈 수 없죠. 거기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팔고 왔는데, 다 처분하고 왔는데, 그것도 꼴 좋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비난받을 수 있는,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하자 그 모든 쪽팔림과 잘못했던 것들을 다 정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려두셨을까? 나중에
룻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그 실패와 자기의 처절함을 빛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내려놓는 나오미의 성향을,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남편의 결정을 따라갔고 남편을 막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가슴 속에 다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짐과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삶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 우리가 묻지 않고 사사들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에게 상의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멋대로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맹세해버리고 내 멋대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사기 마지막 그 시대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을 올바로 보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왜 죽었는지 원인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죽었어. 얼마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울며 용서를 구하며 갈 길을 물으며 주의 얼굴을 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 주던 소듣자 맞아 돌아가리라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자, 짐을 챙겨라. 뭐 얼마나 짐이 남았겠어요? 그 10년 살면서 다 썼겠죠.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대 과부들이. 그러자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나오미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직 기껏 나이 먹어봤자 20 초반일 가능성이 많은데 기껏 먹어봤자 결혼생활 얼마나 했겠어요? 그 모압 땅에 산 지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상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몇 년 만에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만약 15살, 16살쯤에 결혼했다 해도 20 초반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산가부인 이 딸과 같은 두 며느리를 보면서 권고하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출발은 했다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막 울며 불며 난리가 났죠. 애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죽은 자, 너희 시아버지와 두 남편을 너희가 그리고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을 얻어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이제 작변이 되라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내가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가니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때 아들이 오 있겠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거라. 너희 가야 될 길 가거라. 난 늙었다. 남편 두지 못한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 밤에 남편을 얻어서 내가 아들을 생산한다. 그 애기가 앞으로 자라서 장가가기까지 한 20여 년을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응? 어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 마음이 아프다.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들 잃어버린 것도 아프지만은 너희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 돌아가거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이 여자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췄습니다. 작별이죠.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굿바이 키스를 하고 루시라는 여자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꽉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가랭이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단면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오르바적 요소와 룻의 요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을 택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나도 어머니 따라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 인간적으로. 근데 어머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머니 말씀 듣고 보니까 2번 울다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룻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에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 룻은 정분에 이끌려서 가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인간적 정분이나 인간적 의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 정분과 의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2 아들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매일 울며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돌아봤다는 백성을 돌아보고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 안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계속 관찰해오던 룻의 가슴 속에 여호와 신앙이, 아도나이를 향한, 참된 주인을 향한 신앙이, 야훼 신앙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고백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 고백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것도 모압 귀신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귀신을 섬기던 백성이, 그리고 근친 상간으로 정말 쌍놈의 자식들로 여겨지는, 도저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질 수 없는,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자들 속에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적 편의를 따라가고 인간적 정분을 따라가는 오르바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오르바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 정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인간적 의리는 당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머니를 통해서 본 그녀의 이 고백이 오늘 매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충성, 진정한 위탁, 진정한 사사,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품에서 진정한 지도자,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 문중에, 이 혈통 안에서 다윗이 나와요. 룻의 이 혈통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진짜 사사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백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고백인데 문맥은 18절까지 갑니다. 조금 이렇게 조절을 잘하면 7개 내지 8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7개로 다시 나눠봤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룻에게 이릅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네가 나한테 뭘 묻고 있다고 따라오겠냐? 나 빈털털이야. 가면 어디에 빌부터 살아야 될지도 몰라. 다 정돈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 고생이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러자 바로 응수를 합니다. 룻이 첫 번째,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또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나를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이걸 하나로 잡았어요. 네 편한 곳, 네 민족이 있는 곳, 네 안식처가 될 곳, 네가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언어가 통하는 그곳 가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두 번째, 자, 내가 갈 곳은 돌아갈 것이 아니고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가. 세 번째, 어머니 유수 가시는, 어머니 머무시는 곳, 어머니 사시는 곳.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이건 대단한 아이예요.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 어머니 민족, 내 민족 되고, 내 백성 되고, 어머니, 네 번째죠. 어머니 백성,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신이
여섯 번째,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I will be buried. 이 여섯 번째 고백은요,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어머니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만에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게 되면,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면 하늘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되 보통 벌이 아니라 무슨 형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성과 위탁인데, 인간적으로 충성과 위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내 목숨이 위탁됐으면 하나님에게 위탁된 나오미 같은 어머니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진정한 동역자고,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천국 가족이며, 진정한 의리고, 진정한 충성이며, 진정한 연합이고, 진정한 동역인 것입니다. 애우십시오. 7가지를 애우십시오.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머니 가시는 곳. 세 번째, 어머니 머무시는 곳. 어머니 백성.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는 곳. 여섯 번째, 거기서 나도 그렇게 머물고 죽고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죽음으로 죽어서 헤어지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헤어진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죠. 오늘날 이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국제에서 공동체가 이 터 위에 세워지기를 지난 20여 년간 기도하고 수십 년간 기도해 왔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팀원들, 그리고 함께 떠나신 분들, 또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 또 유튜브를 말씀을 듣는 구독자들과 말씀을 접속에 340만 이상 접속에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정말 인간적 정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에, 하나님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위탁되어지는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목사님과 한 번 맺은 인연, 그리고 한 번 연합한 이 동역, 죽을 때 외에는 헤어지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고, 그러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위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인데 결국 엄청난 위로, 천군 만마를 얻고 두 사람은 서로 생명이 위탁되어 비참하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꿈과 희망을 안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사람이 향하여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가 왔다. 10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왔다. 그때 나오미는 겸손하게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더 이상 나는 상쾌하고 유쾌한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이름의 나오미가 아니다. 너 이름은 마라다. 비통함과 비참함으로 나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쓰라리게 하셨다는 얘기죠. 쓰라리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빈 채 돌아오게 하셨다. 갈 때는 재산 꾸려가지고 멋들어지게 갔지만 돌아올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지 않고 또 인간적 방법을 써서 흉년을 피해갔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나오미.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 그 육회 상쾌 발랄이라고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는 뭐죠? 양식을 거둬들이는 시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얻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이제 내일 보아스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룻과의 아름다운 인연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회복이죠. 나오미를 보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유산을 내 멋대로 버리고 떠나고 처분해서 떠나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지 분별도 못한 채 덧없이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망조가 되는 집안, 풍조에 갔다가 텅 비어 돌아오게 된 비참한 상태. 더 이상 이름도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상태에 돌아왔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앙은 그로 하여금 룻과 같은 딸보다 더 귀한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나중에 보아스와 같은 분의 큰 그늘 아래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게 되는 은총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가 오늘 시작했는데 룻기 마치지는 또 4장까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오미의 마음가짐과 룻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오미 안에는 mother heart, 그 어미의 마음이 드러나고 나중에 나오시는 보아스 안에는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 있고 룻 속에는 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룻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조차 하나님의 원래 명하신 것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그 걸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었던 기업으로 주었던 그 기업으로의 그 귀향하는 그 길에 이방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도 몰랐지만 나중에 자기를 통해서 다윗왕이 오고 그 다윗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그런 비전들, 꿈들,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룻처럼 또 나오미처럼 모든 상황은 망가지고 깨지고 비참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용기를 낼 때 룻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룻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또 룻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때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들이 예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분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접목되어지고 그대로 접속되어지고 그대로 새겨지고 물들고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